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음성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인 가운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가리라고 예언하다가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2장에서 나눈 것처럼 회복의 징표로 아나도 땅을 사라고 명하신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일이라는 말은 없고 만드시고 굳게 하시는 이,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로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시고 굳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이것을 땅이라 라고 넣어서 번역하였고, 그래서 영어 번역과 여러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들은 이를 따라서 땅을 지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했습니다.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 천만인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새롭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분, 우리와 똑같은 또 다른 인간적인 존재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떤 능력 많은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에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그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좋은 인맥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만큼, 바로 믿는 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목적과 크기도 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떠한 것도 만드시고 지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된 우리들은 우리를 부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 보통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이나 한 개인이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전능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 성경의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장 16절과 11장 14절과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기에서 내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비밀한 일은, 은밀한 일은 너희가 헤아리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위를 받아서 자신들의 삶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삶의 현실에서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일,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받고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심령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상상하기에는 유다 백성이 처한 그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라고 묘사합니다. 헐어서라는 말은 무너진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멀쩡한 건물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 쌓은 흉벽들이 있는데 거기로 뚫고 들어올 틈새들을 막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막아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미 잘 지어져 있는 가옥들을 강제로 부서뜨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파괴해버린 이들의 심리적인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들이 매장되지도 못한 채 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는 잊지 못할 끔찍한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잔혹한 파괴로 황량하게 된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도시, 어떻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 사람이 다시 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아주 끔찍한 삶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장들을 묵상하면서
생생하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죽음의 현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행하였고 바로 그 이유가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재난을 겪도록 그 백성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을 돌보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니 그들이 그러한 재난 속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30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함께 읽으며 묵상하였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중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 또 내게 부르짖으라고 다시 기도를 명하시며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치 못한 삶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또 겪는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역은 바로 용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정하게 하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금의 어려운 육신적인 삶이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야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깨끗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겪는 우리의 삶들이 또 내가 겪는 어려운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되어야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며 관계를 먼저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환경이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구절들에서 그 성읍과 도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보는 예루살렘은 끔찍한 재난을 당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량하고 황폐해진 곳입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는 곳,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그 외침,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북적거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정말 대단한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저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재난을 당한 충격과 절망 속에 빠진 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바로 회복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달라진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감처럼 그저 휩쓸고 지나갈 줄 알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지내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2장에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시면서 주신 회복의 말씀은 그저 사람들이 이전처럼 밭과 포도원을 사고 일하면서 사는 일상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교회 건물들 곳곳을 지나칠 때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생활이 생각납니다. 본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아이들이 엘린과 친교실에서 즐겁게 뛰어다니고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며 떠들썩하던 곳이 이제는 그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 일상의 소리들이 다시 가득해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겪는 이 현실들이 주님의 용서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자리는 새로운 자리,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 다 죽은 땅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그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운명을 돌리실 때 들려오는 소리는 그저 자신들의 삶의 기쁨에 빠진 그러한 소리가 가득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고 선언되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심으로 다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